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매일 매순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로 인해 보답하는 좋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며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선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 또 매일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는 기도의 습관화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 속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는 즐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습관이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기도를 즐거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가끔 기도하면 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면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는 것은 대화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매일 확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않거나 일그러지기 쉽습니다. 습관적으로 꾸준히 기도한다면 언제 기도하는지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새벽에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자동차 안에서 드릴 수도 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근처 공원에서 드릴 수도 있고 교회에 찾아가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드릴 수도 있고 늦은 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도는 우리가 곧잘 잃어버리는 일과에 부과되는 활동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일과처럼 우리 삶에서
일정하게 반복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만의 기도 공간 말입니다. 그곳은 창가나 부엌에 있는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방 모서리가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좌석일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 와중에 마주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름의 특별한 장소를 갖고 있으며 그 가치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한 순간을 누리게 해주는 그곳이 바로 특별한 곳이자 기도의 공간입니다. 둘째로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기도의 초석이며 기도의 선물을 은혜로 받기 위한 마음가짐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두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위에 둡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기도의 겸손한 자세와 관련해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세례 기도는 겸손한 마음, 회개한 마음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오만한 기도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고 세리의 겸손한 기도를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 칭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겸하여 기도 드릴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에 나의 손을 겸할 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손에 나의 손을 겸하고 도움을 받을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상호 이해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자세이며 미덕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낮아지는 행위입니다. 나의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나의 손을 멈추고 나의 손을 모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손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 인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 대신에 움직이시고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두 손 모아 눈 감는 행위이며 참된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린이들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어린이들의 진솔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수, 하나님, 우리에게 엄마와 아빠 한 사람씩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생각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나요? 미셸,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래요.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로버트, 하나님, 꽃병을 깬 건 도널드예요. 제가 아니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해요. 다혜니, 하나님, 하늘만큼 크고 지구만큼 힘이 세세요? 너무너무 멋져요. 딘, 하나님, 돈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유명하기만 하신 건가요? 스티브, 만일 알랄리처럼 마술 램프를 주시면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시는 거 다 드릴게요. 돈이랑 체스 세트만 빼고요. 라펠,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밤을 맞으면 왼쪽 밤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을 담아서 데레사,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 일을 전부 시키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마리아,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 오래된 것뿐이에요. 조니,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고 해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저요, 항상 착하지 않아요. 미셸, 하나님, 휴가 때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는 무척 기분이 나쁘셔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친구 빌리, 하나님, 나는 조지 워싱턴처럼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는데 가끔씩 까먹어요. 랄프,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싶다는 기도는 강아지였어요. 조이스, 하나님, 전번 주에 비가 3일 동안이나 내렸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될까봐 걱정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 뭐든지 2마리씩 넣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 집에는 고양이가 3마리 있거든요. 도나, 사랑하는 하나님, 제발 우리 엄마를 위해 새 아기를 보내주세요. 지난 주일에 보내신 아기는 너무 많이 울어요. 데비, 예수님, 내일은 내 생일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펼쳐주지 않으실래요? 수잔, 사랑하는 하나님, 남자와 여자 중 누구를 더 영리하게 만드셨나요? 누나와 나는 이 점이 정말 너무나 궁금해요. 지미,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용돈이 더 필요해요. 천사들 우리 아빠에게 보내셔서 용돈을 더 주라고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데이빗, 잠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는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도의 습관화와 겸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기도를 할 때 요청되는 또 한 가지 바람직한 자세는 신뢰,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기도는 특히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성령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종교, 회개 없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전혀 무의미한 읍조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무능력자의 넋두리요, 지혜 없는 자의 요행수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시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분께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다른 표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믿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까? 부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합격한 것을 믿습니다. 이런 분류의 기도는 무속이요 기복신앙이지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무턱대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니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려고 때를 쓰는 것을 믿음인 줄 잘못 알고 구함으로 응답받지 못하고 기도를 한 후에 도리어 낭만과 실망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느 기독교 월간지가 교인들을 상대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란 답이 가장 많았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조차 자신이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기도할 힘이 날 리가 없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솟아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줄을 알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다른 급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걱정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매사에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하고 부른다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마음을 가져야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로 기도의 습관화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요청되는 또 한 가지 바람직한 자세는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를 권면할 때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습관처럼 계속해서 그리고 감사와 함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콜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감사는 세상의 유혹에 주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감사는 그저 고맙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처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것은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부족함도 없고 실수도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만큼 더 완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란 만족의 표시입니다. 원래 감사란 만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고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선물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만족스럽지 못하니 그걸 준 사람에게 감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충분하고 완전하는 것을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이런 만족에서 나오는 감사라면 그 감사는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이 땅의 헛된 유혹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유행하는 원리들은 결국 그 속에 욕심이라는 동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며 또 이 땅에 속한 것들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산다면
이런 유혹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를 깨어있게 하며 기도자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가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기도의 자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갖추어야 할 자세는 기도의 습관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입니다. 기도의 습관이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기도를 즐거워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깨어있게 하며 기도자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토마스 머튼의 주님 안에란 제목의 기도문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저의 영혼을 아십니다. 제 영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저를 이끄소서. 당신의 순수한 사랑으로만 저를 채워주소서. 제가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소서.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제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우소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에는 실수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손안에 머물러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처지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